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는 이유는 이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회개가 있어야지 세례가 있고, 이 본래의 목적이 죄 씻음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것이 세례인데,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에게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와는 지금 좀 다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입니다. 대표성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했던 아담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 아담이 대표가 돼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얻게 되었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도 온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인류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 지금 이 모양, 이 세례를 받으신 모양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씻으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인류를 대표해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다가오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올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사단의 유혹을 보기 좋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죄졌던 것들을 다시금 재세팅해서 새로움으로 다 리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면들, 아담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의 일이나,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일이나, 이것이 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뜻인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도요. 자,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스스로 증언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보다 크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떤 성경에는 신을 이제 메고 풀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신에 관련된 것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할 능력조차 이 자격조차 안 된다. 예수님이 나보다 크다. 이렇게 세례 요한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또 14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스스로가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또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보다 자기는 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큰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을 신고 벗기고 이 신을 메고 쪼이고 그거 하는 거 그것조차도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이런 증언을 해도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증언 하나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증언이 진짜 증언이고 이 증언 하나로 모든 게 다 평정이 됩니다. 그 증언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냐면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처럼 사뿐히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증언 하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백날 100번 1000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크다 증언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신 이 증언 한마디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자가 바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공생애의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도 보잘것없지요. 말구유에 임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외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죽일 목숨 가운데 있었고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의 생애 첫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공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시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모두 하나같이 도망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본문처럼 첫 등장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나 받는 사람,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오해나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도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거절, 핍박의 장면으로서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모든 것이 다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거절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증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사그라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 외로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증언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증언을 받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증언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증언이 있었으면, 아버지의 증언이 있었으면 그 증언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도미키온 해야죠. 내 삶을 증명해야죠.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수없이 거절당하고 도키미온,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하다가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크다고 증언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한마디 증언보다 못한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 마태복음 함께 지금 시작하기 전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미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구절이 무엇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약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뻐함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증명 하나,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절이 있다 한들 이 말씀을 하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시험과 거절과 외로움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도끼미연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검증된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다,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